제가 봐도 너무 부끄러워. 혈기가 분노가 성숙하지 못하니 온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익어가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면은 똑같이 무리하게 또 행동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라면 나약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절제하고 행동에 절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또 과민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지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 하면은 우리 일반 생활할 때는 부동산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또 포함되지만은 진정한 것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땅만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의 그 안식, 하늘의 기업은 어떻게 누리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하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돌보십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니까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살피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덜 온유하고 아직도 덜 겸손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걱정거리 많죠. 눈만 뜨면 걱정거리 아닙니까?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코로나 걱정. 그럼에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어졌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가지려고 그러고요. 뭔가 참 남들보다 잘 되려고 그러고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가 보니까요, 이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막 목사가 열심히 뛴다 해가지고 목회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다 목사가 보살핍니까? 구역장도 계셔야 되고, 우리 부목장도 계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살펴보시고, 그래도 다 양떼들을 살필 수가 없는 게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안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 또 맡기고 내려놓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죄송하지만은 노예에서도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 관계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표로 보입니다. 나를 찍어주지 않겠는가 보면 뭐 더 여러 가지 또 임원을 또 선출하기도 하고 총회 총대를 뽑기도 하고 뭐 정권위원회가 조기 때문에 그게 또 투표하기도 하고 선출직이니까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좋아야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맡기고 그냥 일꾼이 없어서 세워주면 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없어도 일할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편안하지 못한 것이고 인간관계도 진실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살 이유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일부러 잘 볼 필요도 없고 뭐 나를 알아달라고 뭐 어디에 뭐 자기 PR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 정말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뭐 처음에야 아버지가 올라가면 또 양을 구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묶어가지고 올려놓거든요. 어린애도 아닌데 뻔하지 않습니까? 아,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거 알고 있는데도 그 이삭은 반항하는 흔적이 없어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다른 땅에 보면 다 기근이 들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떠나가라 그렇게 배척하죠. 그래도 떠나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물 팝니다. 빼앗습니다. 또 빼앗깁니다. 그냥 고소를 하든지 뭐 법정 다툼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빼앗겨 버리면 또 우물 파니까 또 빼앗으면 또 그냥 양보해 버리면 이 바보 아닙니까? 세 번째 우물 파는데 3-3번 우리가 한 2번까지는 참는데 3-3번 참으면 안 되죠. 그래도 또 빼앗깁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파는 그때는 이제 빼앗지 않은 것이 루어보시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좀 약삭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야곱이라면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의 목표를 정해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 노후가 편안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쉼을 누릴 것이다.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당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치 수용소, 참 잔인한 수용소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내 옷가지를,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결혼 바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나치 군인 앞에 발가벗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내 자유를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나치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그의 속에 있는 자유함, 이것은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온유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참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피어모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고난이며 아픔가 많고 여러 가지 참 피곤함이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비결이 주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원하건대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단교회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모습으로 건강교회로 자라나는 우리 하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11조헌금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건축헌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오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예배 후 교회당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대예배실 좌석 20%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가지시니 무흠 세례교회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심요 기도회를 갖지 않는 대신에 수요 기도회에 참석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께서는 매 주일 결석한 교우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기도 요청 및 신방이 필요한 경우 강명선 전도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련 집사님의 부근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격려와 위로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주기도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축도 전에 우리 세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희 성도님,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저희 3층에 계신데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